안녕하세요. 요 근래에 들은 찬송가 중에서 오늘 찬송가가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찬양 같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김포 교회 및 또 김포 지역에서 먹은 음식이 더 맛있어지고요. 그리고 말씀 전에 듣는 찬양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도리어 말씀 전에 은혜를 받아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신앙의 전부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약된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정결케 속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함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애가 결코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증을 받은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그분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생긴 다짐과 또 소원과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또 이 아침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두루 행해 주셔서 합당한 말씀과 또 은혜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늘 변화받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이죠.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요.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천국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확증하는 그 일을 기록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곧 십자가의 도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구약의 몇몇 사건들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림자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그 시대의 애굽의 강력한 제왕인 바로입니다. 황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권유합니다. 근데 그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과 그 애굽의 모든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가 되는 재앙, 여러 가지 힘들고 혼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고 그로부터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드디어 바로의 장자도 원인 모를 병으로 죽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유독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가 호흡하다 양이나 염소, 특히 어린 양을 치해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 그 집 문가에 피가 있으면 내가 이 피를 볼 때 너희에게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고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피가 있는 가정에는 구원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피가 없는 가정은 반드시 그날 밤에 장자 죽이는 재앙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정마다 쭉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가정은 모세의 말을 믿고 드디어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은 깨끗한 양입니다. 어린 양.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성경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생소합니다. 그동안의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를 접하고 성경을 교회 학교에서나 주일학교에서나 들으신 분이 있으면 사실 그 문장이나 문맥이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데, 사실 성경 강의는 처음 와서 말씀을 처음 듣고 성경을 처음 열어보는 사람에게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명사나 이름이나 장소나 그런 신적인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낯설고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양, 정말 많이 배운 사람도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을 했더라고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어린 양이 자기는 몰랐대요. 이 어린 양이 무슨 뜻일까? 자기는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양이다 라고 알았대요. 그 말 듣고 제가 쇼킹했습니다. 이분이 못 배운 분도 아니거든요. 언론인이고 기자면서 배운 지식도 많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을 처음 대하는 문의한적인 모습에서 성경 단어를 들으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만 쉽게 이야기하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 그 얘기입니다. 어린 양,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양이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몽골에 가서 보니까 가장 맛난 고기가 양고기인데, 양 중에서도 있잖아요. 어린 양, 새끼 양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이 어린 양은 아주 나이가 어리고 순수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끼 양보다 약간 더 큰 양이에요. 그래서 때가 묻지 않은 양, 순수한 양, 나이가 얼마 안 먹은 어린 양, 그 뜻이거든요. 흠없고 딱 1년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양보다 약간 큰 거예요. 어린 양이거든요. 나이가 어린 양이다, 그 뜻이에요. 거기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보세요.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기 바로 전에 그 양을 잡아라, 그 얘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피를 받아가지고 양을 먹을 자기 집 대문 밖입니다.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나 있으면 그날 밤에 내가 애굽의 가가호호 두루 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임할 때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으면, 곧 문 밖에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 구원의 표적이 될지라. 다른 거 안 본다는 겁니다.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다른 거 보신다거나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유일하게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피를 볼 때, 피는 누구 보라고 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칠했습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라고 피만 칠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요, 다른 거 안 보십니다. 그 집안에 살고 있는 마음의 상태, 찬송가를 부르든지 가만히 있든지 기도하고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6월 재앙이 넘어가다 패스오버 넘어가리니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이런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어떤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흠없고 1년 된 수컷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 그 얘기예요. 행위는요, 믿음이 있을 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 있고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혼의 구원은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죠? 그래, 저 말씀대로 우리가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구나 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없는,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행함으로 옮겼죠? 어떤 행함으로 옮겼습니까? 피를 칠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그 말씀을 믿는다, 골백번 믿는다고 외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더라도 행함이 없는 것은, 피를 칠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반드시 그 집안의 장자가 죽었을 겁니다. 피를 칠했습니다. 이렇게.
웃을 쪄 거룩한 식물에다가 붓 역할을 대신해서 피를 발라가지고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를 착 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피는 누구 보시라고? 아니, 집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 밖에 있는 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기 보라고? 자기 죽을 맏아들 보라고? 자기 아내 보라고? 안심하라고? 자기 보라고?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대문 밖에 있는 그 인방와 문설주에 바른 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인다고요? 눈도 좋으시네 아주. 자기는 볼 필요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누구 보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드디어 이렇게 양이 죽었잖아요. 그 집안의 장자 대신에 양이 희생당한 겁니다. 그 집안의 재앙을 위해서 양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피를 흘렸죠? 피가 그 장자의 죄,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실 속죄한 겁니다. 이거 갚았습니다 하고 영수증으로 피를 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재판받으면 똑같은 사건으로 재판 다시 열지 않는다. 한번 이렇게 피를 칠하고 그 장자 죽이는 재앙, 그 사람의 죄를 다 속죄됐다면 그 집안의 심판이 임할 리가 없잖아요. 지나간 거예요. 심판은 지나갔다 그 뜻입니다. 이 어린 양은 사실 누구를 가리킵니까? 훗날 오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희생양, 어린 양,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를 집안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실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제 날만 새면 이제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나가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양을 먹는 거예요. 남아있는 양고기는 다 불에 태워서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밖에 칠했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네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냐? 네 지옥 갈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누가 돌아가셨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다 믿어진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자기 영혼에 칠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건 기독교의 정통 교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속겠다. 그 피를 나는 하나님 보시라고 내 영혼에 칠했습니다. 내가 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 지옥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구원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을 넘어간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예, 맞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당한 이 사건과 이 피는요,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기쁜 소식, 복음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려놓으신 그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나의 더러운 추악한 죄를 그분의 피가 흘려서 도배했다. 드러난 것을 발라서 없애다. 보이지 않게 하다. 유월절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유월절 양을 누구시라고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맞습니다. 나의 유월절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 앞에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어린 양 같은 유월절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무슨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 여러분 영원의 개념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100%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우린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영혼? 영혼. 끝이 없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끝이 없다 그냥. 끝 없다 그냥. 영원한 속죄는 뭐예요? 앞으로 끝없이 내 죄를 갚았다 그 뜻입니다. 그냥. 이것도 영원한 속죄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영원한 속죄 들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묵상이나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영원한 속죄, 앞으로 지을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끝없이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끝없이 없어졌구나, 갚아졌구나. 단순하면서 쉬운 개념인데 깊숙이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영원한 속죄하고 앞으로 지을 죄는 늘 또 고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속죄하고 고민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 상태하고 이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입니다. 두 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예, 맞습니다. 찬송가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안 되겠다. 그만 불러야 되겠다, 이제. 근데 후렴구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토록 찬양이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말 매우 귀중한 피로잖아요. 제가 구원받고 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은요, 구원받은 그 시점에만 귀중한 피가 아니고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나의 인생이 거의 황혼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말은 뭐예요? 천국 문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밝고 더 크고 더 귀중하게 깨달아집니다. 죽음이 내 코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주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남아있는 가족들 자랑하시겠어요? 남겨놓은 재산을 자랑하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혹 건강할 때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는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흘려놓으신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게 전부고 그것이 영원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쭤보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더 자세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고요. 주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그거 뭐 시간이 걸립니까? 10초가 걸리겠어요? 20초가 걸리겠어요? 1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의 보혈을 입에 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훌쩍 넘어가 그냥. 구원 받았겠지만 그래도 더 저 속에 정말 주님의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그렇게 알고 싶은 겁니다. 제가 몽골에 처음 가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서 한 자매가 구원받고 또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처음 그 가정에서 이제 교제,
모임을 하는 겁니다. 아니 공산당 치하 70년 동안 공산당 치하에 있다가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됐고 복음이 드디어 처음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고 이 가정교회, 가정교제가 처음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제가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간증하는 거. 간증도 구원간증. 구원간증을 정말 성경대로 FM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때 서울교회 청년회장단 2명 형제들하고 이제 그분 지금 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가면서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몽골 교회가 세워지는 첫 날이다. 그러니 교제할 때 정말 구원간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FM적으로 구원간증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구원간증의 FM은 뭐예요? 피 빠진 구원간증은 그 구원간증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 없이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걸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구원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아주 간략하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데 뭐 전날에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정말 주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사했다.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라고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 확실하게 강조하라고 내가 몇 번 교육을 시켰어요. 알겠다고. 아, 청년회장단이네? 그거 모르겠어요. 어디, 그죠? 저도 믿고 갔습니다.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니까 다 구원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구원 간증을 내가, 구원 간증이 뭐냐면 구원받은 그 마음에 믿어진 것을 한번 내가 듣고 싶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구원 간증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우리 서울에서 다 알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먼저 샘플로 보여주겠다고 이제 먼저 옆에 있는 분부터 간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마이크를 탁 들이대자마자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아, 구원 간증 한다는데 전날에 뭐 구원,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저렇게 지었는데 5분 지났는데 아직까지 피가 안 나오는 겁니다. 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눈치를 줬거든요. 근데 마이크 잡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모양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가서 보자, 한번 있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분,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형제한테 이제 시켰습니다. 이분도 비슷하게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면서, 피!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FM들이 한 겁니다. 그다음부터 다 몽골 자매들, 형제들이 구원 간증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님의 피를 꼭 얘기하라고. 아, 그래야지 한국인 제가 몽골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같습니까? 뭐 얼굴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좀 틀려요, 그래도. 말이 틀리죠? 조상 틀리죠? 문화 틀리죠? 관습 틀리죠? 같은 게 뭐가 있어요? 피밖에 더 있냐, 그예요. 피가 같으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한 보배로운 피. 아, 그걸 간증해야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포 식구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형제인지 누가 자매인지 제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나의 형제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 간증에 자기 죄를 속죄했다는 그 근거되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 어찌 그것이 구원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어찌 사랑할 수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구원 간증할 때 늘 보배로운 피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자 보세요. 마음에 믿어진 것은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입을 벌려서 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끝까지 안 나와.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피가 없으니까 피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요즘엔 너무 답답해요, 제가. 그 찔르면 피가 흘러내려와야 돼. 찔르면 예수의 피가 보여줘야 돼. 그게 구원받은 형제자매의 확실한 구원의 증거 아니겠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주님의 피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보혈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 피를 믿습니다. 믿어진 거예요.
한번 믿어진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고 주님 피가 내 영혼을 적셔주면요, 그 피는요 지금도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지 아세요? 네 안에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 피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간증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피 얘기가 뭐 몇십 조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믿어지니까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생활의 구원으로 이른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6월절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이 광야 생활에 접어듭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 너무나 척박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삭막하고 너무 각박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인간 마음이 원래 그렇게 간사해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원망하고 불만 불평을 터뜨리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죄인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간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벌로 사막의 불뱀을 보내십니다. 아주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불뱀, 거기 한번 물리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고통 중에 신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고 라고 간청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 좀 앉아주세요, 자매님. 앉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제가 왔다 갔다 어지러워요, 지금. 민수기 2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원망.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광야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다, 그 사막의 이 식물은 너무 먹기가 거칠고 싫다 하고 원망하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보는 것이 믿는 거거든요. 보면 산다는 거예요, 즉시. 시간 경과 필요 없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즉시에 살리라. 상처가 싹 아무는 겁니다. 독성이 싹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불뱀을 그 장대에 달면 사막이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뜨거워요. 금방 그 생물은 금방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요, 놋으로 만든 뱀, 놋은 좀 연구 이렇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세요,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다는 것은요,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병원을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의사를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어디에 좋은 의사가 있는지. 수소문에서 알아봐서 의사에게 가잖아요. 저기 여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암 잘 고치는 서울대병원은 어디, 또 무슨 현대아산병원은 어디, 그렇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의사만 신뢰하고 의사만 쳐다보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약도 그렇게 신봉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지 모세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됐다 이제. 놋뱀을 쳐다본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봐도 죽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쳐다본다 그러면은 쳐다보는 게 확실한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상처가 아물고 독성이 제거돼서 다시 기사회생했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본 즉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그 광야의 높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훗날 누구를 가르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이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것이 믿는 거거든요. 쳐다본 즉 살더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형벌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쳐다보십시오. 쳐다보기까지는 물론 이 성경이 사실이고 자기가 지금 당장 시간 지나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사 있어도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뭐 서울대병원 누가 어느 박사님이 암에 정통하다, 암을 잘 고친다. 그 얘기 들어도 자기가 몸이 건강하면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왜 쳐다봅니까? 왜 신뢰합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자기가 죽을 암에 걸렸으니까 그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예? 우리가 죽을 병, 죄라는 아담 때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영원 불치의 병,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라는 병에 우리가 감염됐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믿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더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왜 저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아무런 대꾸 한마디 없이 아무런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신 저 온유하신 예수님, 그분이 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됐는지, 그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올린 것처럼,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 하리니, 인자도, 예수님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올려진 겁니다. 나 대신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언의 질문을 각자에게 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네가 아느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바로 너 때문에 죽었단다. 네 죄 때문에 죽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상관을 짓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밀류관이 푹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양손에 그 녹슨 대못이 박혔습니다. 정맥이 터지고 동맥이 터지고 그 보혈을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속죄하셨고 속량해 주셨거든요. 속량은 대신 갚아서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올렸다, 그 뜻이에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의 값을 치르고 노예의 신분을 탈피하고 일반 백성으로 막 바꿨다. 그게 속량이거든요.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었습니까? 지옥 갈 죄인의 위치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흘려놓으신 그 피의 대가로 우리의 위치를 지옥 가지 않는 사람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위치를 한껏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를 전환시킨 겁니다. 그게 속량의 뜻이에요. 속죄 플러스 속량입니다. 나의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에 대못이 찔리셨고,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고 그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쳐다보십시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서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죽어야만 됐는지, 그 피가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믿는 마음으로 쳐다보시라는 겁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믿은즉 영생한다, 그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야, 감사합니다. 지옥 갈 나의 미천 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다 갚으셨군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남김없이 다 갚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듯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게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알지 못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때 계속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은 어느 순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직까지 그걸 잘 몰라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또 듣는데 또 그렇구나, 마치 그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 뿐이에요. 뭐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본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네가 믿어졌다, 사실. 네가 연약해서 정확하게 그 순간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지, 아멘, 맞습니다 하고 확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을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때 그건 단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쳐다본 즉 살더라.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자기 운명이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위치가 새로운 피조물로 탈바꿈 된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의 위치,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분의 백성으로 위치가 전환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이 피가 바뀐 거예요. 피가 뭐 그럴 수가 없겠지만 저는 AB형이거든요. 근데 AB형이 갑자기 O형으로 바뀌었다. 뭐 그럴 수는 없지만 뭐 이해가 좀 어리숙한데 아무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우리 이거 교회당에 구간과 본관이 있다면서요? 신관이 있다면서요? 신관을 지을 때 구간을 인테리어 개보수에서 신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로 새롭게 지었잖아요. 아니면 구간을 완전히 때려 부시고, 혹시 합니까? 교회가 이 2배, 3배 더 풍성히 부흥해가지고 이거 다 때려 부시고 지하 파가지고 이보다 10배 더 큰 교회당 지을지. 개보수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개보수가 아니고 일단 고장난 거 여기 고치고 인테리어 세려하고 도배 대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개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전에 것은 다 지나갔다, 다 때려부셨다,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위치가 바뀐 거지 우리의 상태는 바뀌지 않았어요. 포지션, 위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의 상태, 그것은 아직까지 육신이 있는지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태는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라고 더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됐거든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태를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영혼의 속죄함 받았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순간에 보세요. 영혼이 깨끗하게 됐거든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함께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거할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내 영혼에 죄가 묻어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시켜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바로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요 뒤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아들의 영, 거룩한 영, 부활의 영, 그 성령님께서 죄사함 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거 영원한 진리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구원받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원토록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물론 가다가 약간 잘 알지 못해서 어리숙해서 곁길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요. 다시 턴할 수 있도록 다시 원상으로 다시 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혹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생활이 바뀌어가지고 이민 갈 수도 있고 군대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교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발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던가 아니면 교회를 딱 만들어가지고 나를 그 안에 집어넣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지 12년 만에 교제에 들어왔어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필요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품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몸된 교회가 안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니까요. 제가요 구원받고 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70년대 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복음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복음만 확실히 듣고 구원만 달랑 받은 겁니다. 말 표현대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어떻고 그 다음에 교제가 어떻고 전혀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만 딱 받고요, 생활은 똑같았습니다. 내 친구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친구들, 다 이방인 친구들잖아요. 학창 시절 다 똑같어요. 군대 갔을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구박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그것도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한두 번이지. 원래 사춘기 지나면 이 반발 심리가 좀 있거든요. 그 일본 말로 약간 곤조가 좀 있어요, 남자들은. 알아, 옳은 말인지 알아. 근데 괜히 더 듣기 싫어. 아내가 잔소리 하잖아요. 옳은 말인 거 알아. 옳은 말인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괜히 그냥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반발심이 올라와서 곤조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 더 안 할게, 내가. 그러니까 남편 관리 잘 하시면 돼, 지혜롭게.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그걸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너 그거 구원 아니야. 구원 다시 받아. 제가 몇 번 다시 말씀 듣고 구원 다시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어려울 때, 군대 가기 전에. 지금도 기억나요. 군대 가기 전에 83년도 8월 달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저기 안양의 만양국민학교에서 수양했거든요. 그때 이제 군대 가기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초급하잖아요, 제 마음이.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구원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래,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그 수양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때 우리 이원 목사님 보고 말씀 듣고 맞아. 나 구원 받았어. 나 사실 그때 구원 받는지 알았어요, 또. 그 전전날 이웅평 대위가,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미그 21인가 그거 몰고 나왔거든요. 한국에 전쟁 났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 드디어 마지막 때구나. 마음이 더 와닿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군대 가기 한 달 전이니, 야, 이번에 확실히 구원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침례받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교제에 들어와서 보니까 10년 있다, 아니 몇 년 있다가 86년도에 교제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야.
74년도에 그 복음을 듣고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도말됐다는 사실이 그때 믿어졌거든요. 그때가 구원받은 순간이고, 그 이후에 몇 번 말씀드리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다시 확인한 것뿐입니다. 교제에 들어와서요, 제가요, 맞아,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왜?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거든요. 예? 자기가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너무 초급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포지션이 죄인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죄인에게는 늘 하나님은 무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자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심판자예요. 그 죄인이 늘 기도하잖아요. 죄 때문에 죄 속죄해달라고. 매일 통성기도하고 일주일마다 교회당에서 울고불고. 그러니까 교회당 인근에 있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왜 그럽니까? 지옥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죄가 양심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더 가엾고 정말 저런 사람으로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무서우신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는 지옥 갈 죄를 속죄받느냐, 속죄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다른 관계는 설정할래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 육신적인 필요한 거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가 당장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인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먼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인의 상태에선 단 한 번의 속죄의 회개만 필요합니다. 이걸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죄인의 위치에서는 나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외치는 단 한 번의 속죄를 위한, 천국을 가기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속죄를 위한 회개죠. 그 죄인의 상태에서 울부짖는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통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영원한 속죄래요. 아니 감리교구 목사님은 영원한 속죄를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지은 죄만 용서했고 내일 지을 죄는 다음 주 주일날 교회당 가서 또 울고불고 통성기도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어떻게 구원받겠냐고요. 영원한 속죄 모르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속죄를 위한 통성기도를 1년 내내 몇십 년 내내 하다가 드디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찾는 자를 보시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뭐요? 나를 만나리라. 기발한 방법으로 라디오 그 복음 방송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걸 듣고 영원한 속죄? 아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 듣고 딱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때 처음 봤대요. 깨달은 겁니다. 마음에 탁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어요. 제가 서울중앙교회 전도사 들어가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분위기는 똑같아요. 늘 도서관 분위기예요. 그냥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보통 이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이 기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좋다 그러면 다 사고, 누가 몸에 건강한 음료가 있다면 다 사고요. 좀 기가 얇아요. 그때 한참 유행이 뭐냐면 옥션에 있는 이렇게 공동 구매가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물품이 있는데 공동구매를 다 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 그 스탠드, 혼자만이 보는 스탠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하도 상담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교환원들이 쓰는 이게 헤드폰 그 수화기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공동구매를 많이 해서 별로 그냥 와닿지 않고 돈도 없어가지고는 안 사겠다 그랬어요. 누가 산다 그래도 그냥 기등으로 안 들었습니다. 뭐 좋대. 뭐 좋긴 뭐가 좋아?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전도사님, 왜 혼자만 안 사고 있어요? 이거요, 상담할 때 혼자만 다 헤드폰 끼고 상담하잖아요. 그럼 상담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이 스탠드 탁 끼고 보잖아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두 마디 듣고 제가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제가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이게 깨닫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그렇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그렇구나. 그동안 들었거든요. 성경 봤거든요. 마음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자기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겠다. 그 사실을 다 깨달은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심판자 죄와 죄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관계가 전환됐죠? 더 이상 한 번 아들이면요, 아들 위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더라도 호적에서 빼가, 그런 아버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에요. 좋든 싫든 밉든 사랑하든 상관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나의 영혼을, 내가 혹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혹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너 그래? 너 죄 지었어?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생명책의 그 기념 명부에서 네 이름 뺄까? 그런 분 아니세요.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하나님 아버지가 됐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에서 부자와의 관계로 사실 관계가 바뀐 겁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한번 확실히 구원받잖아요? 영원한 아들이에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좀 행동 보지 마. 아직까지 술 끊지 않았잖아? 너 몰래 담배 피우고 주일 올 때는 향수 뿌리고 오고 있잖아? 너 네 마음이 얼마나 불결한지 알아? 야,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당 가면 교회당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 되겠다. 야, 너 가면 안 돼. 네가 교회를 다 오염시키는 주범이야. 그렇게 하나님 너 싫어하셔. 너 같은 거 교회당 오는 거 정말 싫어하셔. 네가 아들 맞아? 야, 하나님께 그런 아들 없더라. 야,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못하게끔.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청년의 교제 어떻게 나가? 근데 그게 마귀의 정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서의 관계예요. 용서의 관계는 아들은 늘 부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번 고백하면 아버지는 10번 기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께 부족한 것을 이실직고하면 왜 아버지께서 기분 좋아하실까요? 그 이실직고하는 아들의 그 모습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었네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생활 속의 회개인데, 회개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죄를 지었어? 또 죄를 지었어? 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그 능력을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1서는요, 수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의 죄를, 스스로 죄를 자백하면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위해서는 죄는 자백해야 합니다. 아들이 잘못을 하고 아버지가 아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그 아들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기의 교제가 사실 멀어지는 거예요. 예?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숨기잖아요, 계속.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께서요, 나가면서 너 이제 몇 달이면 중학교 올라가니까 영어 그 이니셜 알파벳 A부터, 그때는 Z라 그랬어요. A부터 Z까지. 예? 필기체, 소문자, 대문자, 인쇄체, 소문자, 대문자, 그렇게 몇 번을 쓰라고 하고 지시하고 나갔는데 계속 친구들과 노는 바람에 그 숙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버지 오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많이 외박하셨거든요. 별 가정사 다 얘기하네 지금 내가. 근데 그날따라도 들어오시는데 하필이면 또 오자마자 첫 마디가 너 아침에 내준 숙제 가지고 와봐. 안 했잖아요. 그때 기싸대기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대 맞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아버지의 지시를 내가 안 따랐을 때 그 좋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기피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뭐 지옥 갈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늘 나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나를 향해서 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고 내가 자백했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건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거든요. 그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그 핵심 내용은 뭘까요? 지옥 갈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건 아니입니다. 지옥 갈 죄는 뭐 속죄 다 받았어요.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여기 나와 있는 죄와 여기 나와 있는 죄를 자백했을 때 깨끗게 하는 것은 이제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인 거 인정하셔야 돼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 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용서를 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교제가 잘 밀착하게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자백하지 않아가지고 용서받지 못해가지고 멀어지느냐, 그런 관계입니다. 죄는 자백되어야지만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죄는 기도를 통해서 자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활히 교제가 안 되고 구원은 달랑 받았지만요, 은혜 외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 아세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사탄은 그걸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래? 너 그리스도인 맞아? 하고 우리의 존재감까지 상실감으로 바꾸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거기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상실감에 빠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나는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연약한 자다. 그걸 먼저 인정하십시오. 이런 분 있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지? 왜로 꽉 차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왜가 왜 나옵니까?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거든요. 뭐 자기가 죄 한 번도 안 짓는 아주 완전 무결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의 소치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나는 상처받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나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딱 인정하잖아요? 그 왜가 안 나와, 왜가. 예,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오지.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상실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교만의 소치거든요.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보십니다. 보세요. 야, 벌써 시간이. 제가요, 기약할 수 없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고 좀 중간에 좀 내용을 많이 좀 뺄게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아들인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늘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전 여러분들을 늘 불쌍히 봅니다. 여러분들 저도 불쌍히 보이세요? 저도 불쌍한 존재예요. 불쌍히 봐주세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채우라며 사랑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봐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예? 가소롭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다 아셔요.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다 아십니다.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기 학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재질을 다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왜 그럴까? 왜 그러기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아니죠? 30년 전인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영국의 그 400m 계주 금메달 유망주, 그분의 경주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이 모습은요,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한 바람을 가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예. 한번 아들 된 사람은 영원한 그분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아시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도 다 보고 계십니다. 왜 자기의 슬픔만 그렇게 원통히 하면서 슬픈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왜 헤아리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런 모습 보고 있는 아버지께서는 아마 한 병의 눈물 이상을 흘리실 겁니다.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어떤 부모가 즐거워하겠어요? 더 고통을 받죠, 부모가. 내가 아픈 게 더 낫다고 부모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린 더 이상 상실감에, 자기 학대와 자기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걸 결코 잊지 마세요. 물론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어게인, 다시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다시 일어서려니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쓰러진 자기 아들을 보고 고통 짓는 그 얼굴 표정 보고 그 아버지가 광증석에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 보좌를 뒤로 물리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이 세상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천국만 주시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남겨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천국이 진짜 완전한 목적이고 그것이 다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죽여서 바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확실한 또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확실한 나를 깨달아야 돼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확실한 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날은 거듭난 날이에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 두 번째 날은요, 사명을 깨닫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그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 정말 행복한 날이죠. 그거 못지않게 또 행복한 날이 뭔지 아세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히라고. 그게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이 드디어 내 귀에 들렸고 내 마음에 이르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거듭난 날이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온 천하에 있어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열매를 맺혀라. 그게 내가 받은 영원한 숙명적인 문제, 숙명적인 숙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구원한 것은 뭐냐? 너희로 가서 세상에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가사 보면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상 고난 중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 가사를 들으면 정말 마음에 심금을 울립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나와의 그 은밀한 교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사랑을 서로 알아가야 돼요. 우리끼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사랑을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을 깨닫는 것은, 혼자 깨닫는 것은 어떤 한계에 부딪힙니다. 함께, 성도 간에 함께 말씀 듣는 것도요, 집에서 오늘 주일날 집에 그냥 편하죠? 그 영상으로 듣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나마. 하지만 그거보다 함께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길이, 넓이, 높이가 어떠함을 더 확실하게 깨달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교제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누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어떠함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리차몬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그 모든 것을 성도 가운데서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 간의 교제 생활이거든요. 거듭난 자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회를 받느니라. 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교제에 들어와서 그때 당찬 청년 26살이었거든요. 서울교회 청년의 교제가 그때 다 모여봤자 30명, 40명. 근데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의미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사실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사라지더라고. 또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있다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교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것이 나가면 교제가 더러워진다. 정죄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저희 집에 이거 하숙을 쳤는데 하숙생 중에서 구원받은 형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이 목사님 됐거든요.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되겠냐고. 나 혼자 가면 그 먼 길을 혼자 심심하니까 같이 가달라고. 그래요? 그럼 같이 가죠. 갔습니다. 교제하고 나올 때는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됐습니다. 토요일 날. 가려고 채비하고 또 그 형제한테 갔더니 형제가 이번엔 또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야. 나 혼자 갔다 오래 또. 그러면 되겠냐고. 같이 가자고. 강건해서 같이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또 깨끗임 받고 오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때 역시 혼자서는 힘들구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한 명 이상 꼭 만들어야 돼요. 육신적인 친구가 아니고요. 신앙을 붙잡아주고 내 어려운 것, 내 부끄러운 것을 어떤 허물 없이 다 토하고 받아주고 또 그분도 나에게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정말 영적인 아주 꺼리낌 없는 그 친구를 한 명 이상 다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런 친구 2명이면 성공한다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친구 없는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 간의 교제 생활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로 성장케 만듭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고 심상히 그렇게 말씀도 전하지 않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어머니 안 돼. 그럼 자기만 천국 가면 되겠냐 그 얘기예요. 글쎄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기 영혼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옆에 있는 영혼도 귀한 거예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자존심이 문제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그 위치를 자존심이 위치를 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그 영혼이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인데 체면 차릴 게 뭐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세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교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지 곧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증거들이에요. 첫 번째, 구원은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썩지 않는 씨, 생명의 씨가 내 영혼에 심겨진 겁니다. 뭐 어저께 누가 말씀하셨죠? 뭐 참외 씨를 먹으면 어릴 때는 그 참외 씨가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는 줄 알고 아주 놀래서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다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심겨진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가 심겨지면 생명은 뭐예요? 생명의 진짜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성장이잖아요. 성장. 성장과 변화예요. 아무런 생활의 변화가 없습니까?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까? 신앙의 거룩한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씨가 죽은 씨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성장과 변화가 없으니까 한동안 너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구원을 확증하는 가운데 드디어 교제에 들어와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시더라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과 변화, 열매를 맺어 모여 자라는 도다. 성장이 있다 그 얘기죠. 뭔가 그 마음에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인다고. 그전에는 저 남편이 그렇게 미워지고 원수같이 보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옥 갈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어떤 분은요, 섬에서 태어나서 정말 그 합장치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술 드시고 와서 부시고 때리고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이분이 마음에 결심했어요. 내가 약간 성인 되면 집 나가겠다고. 그래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육지 나와서 다시는 내가 섬 쪽을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고향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육지 나가서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섬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겠다 결심했지만 그 육신적인 생각이고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싫은 부모님이라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 전도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함이라. 내 안에 착한 이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정말 진정 원초적인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잖아요. 교제 나갔습니다. 구역교제 나갔더니요, 어떤 형제가 간증을 하더라고. 말씀 딱 끝나고 옆에 있는 구역장 이제 간증을 하고 마이크를 주니까 간증을 해요.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도 사실 오늘도 구역 모임 오기 전에 내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양치질 몇 번 하고 향수 뿌리고 사실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증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담배 하나 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증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숙연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숙연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 옆에 있는 형제가 또 마이크를 잡고 옆에 있는 형제의 간증을 듣고 저도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글쎄 저는 담배는 끊었지만 술을 홀짝홀짝 마셨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전 술 끊고 싶은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양심에 꺼리낌 되는 것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두 형제가 간증하니까 정말 그 구역 모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구역에 갔더니요, 이렇게 성공적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간증한 그 형제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형제가 여러분 나도 고맙습니다. 이제 술 끊었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바뀌죠? 소원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내지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계속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다음에 성경 강연에 상담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고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늘 확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귀가. 분명히 마가복음 7장에 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고 이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말을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지체 장애인이 있잖아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하시니까요. 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그러니까 혀에 맺힌 것이 풀리는 겁니다. 말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뭐요? 분명하더라. 말이 분명하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틀리는 겁니다. 생명의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불만 불평의 삶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바뀌고 그 입에서요. 이제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입니다. 이게 생명의 소리잖아요. 그럼 전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런 간증 들으면은 전도한 것이 그렇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어깨에 힘주는 겁니다. 막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생명의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막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막 전도의 보람과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말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장로교 교리도 좋고 어디도 좋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좋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말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보는 것이 확실해요.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증거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건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니까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영생의 샘물을 내가 마신 거예요. 마셨으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증거 필요 없습니다. 영생의 샘물에 근원되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는 거예요. 그 자정한 그 보좌 밑에 영생의 샘물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 있습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이까.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입니다. 지옥 갈 그 죄인의 앞으로 펼쳐질 운명이 보이는 거예요. 불타오르고 있는 그 지옥불이 보이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의 영원한 낙원, 영원한 나의 천국 기업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는 거 보이는 거예요.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안에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예요. 지금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교회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보다 뭐 잘나서 많이 배워서 뭐 가진 게 있어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순종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교회 지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교회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의 지체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순종할 부분도 별로 없고 복종할 일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관이에요. 제가 형제로 있다가 전도사 딱 되니까요, 형제로 있을 때 많은 어르신들, 지금은 장로님이 다 되셨지만 저희 아버지 뻘, 삼촌 뻘로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저한테 용돈도 주고,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장로님이 딱 5,000원 줬어, 5,000원. 그때 5,000원 큰 돈이었거든요. 얼마나 이 가난한 집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끌어주신 분들. 제가 전도사 딱 되니까요, 야, 김호찬 형제가 아니고 김호찬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 제가 송구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 말씀을 맡은 사람이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죠? 나이도 어리죠? 아들뻘이죠?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높이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믿음에 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갑자기 떼부자 된 것도 아니고 김포에 졸부들 많이 생겼다면서요, 요새? 졸부가 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구원받잖아요. 그럼 마음에 큰 확신이 뭔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한테 덤벼도 내가 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뭔가 확신이 생겨. 아무리 세상 고난이, 죽음이란 고난이 오더라도 거기서 비굴하게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뭔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큰 확신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증거는 큰 확신입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정말 내 안에 큰 확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몽골 선교 끝나고 죽으면 죽지 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한동안 귀하게 사용하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야, 큰 확신이 있더라고. 그뿐이겠습니까? 생활 속의 고난과 역경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긴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난 자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 속의 고난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단순해지고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강력한 삶이야.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남들보다 없는 것은 많이 있어도 치사하게 그렇게 수그리고 살지 않습니다. 있는 바로 족하거든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강력해지고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안에 구원받은 증거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이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만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예? 찬송하리로다. 산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거든요. 저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소망이 있으세요? 천국 소망, 영생 소망,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표를 통해서 참 중요한 건데,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자, 하나님의 집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휴식하는 곳이고 늘 거주하는 장소가 집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늘 거주하시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기가 교회거든요. 건물이 다 무너지고 벽이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모여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로 기둥과 터가 돼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죽고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니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물이에요. 한 명은 단수기 때문에 성도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복수가 됐을 때, 두 사람 이상이 됐을 때 성도라 부를 수가 있는데,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거룩하여진 사람, 예수의 보배는 피로 자기의 영혼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김받은 사람들, 성도라고 일컬어집니다.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구약시대는 제단에 계셨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을 때는 성막에 계셨고, 솔로몬이 성전이 지었을 때는 성전 안에 계셨고, 그리고 성전이 다 박살나고 성전이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다음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거든요. 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자기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보혜사를 주셨습니다. 어디 거하십니까? 교회 안에,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자명합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은 뭐예요? 믿을 신자에다가 바라볼 앙자잖아요. 그죠? 믿을 신자는 뭐예요? 사람이 말씀을 믿는다. 그게 믿을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야지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야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은 자명한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주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방황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그때그때 영의 양식, 은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결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내 마음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예? 말씀이 변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너진 거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는 교회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왜곡하고 욕하고 핍박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날 싫어해. 나보고 뭐라 그래. 나 교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교회 옮길까? 그것은요, 극히 합당치 못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이 계신 곳에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확고하게 하셔야 돼요.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거거든요. 탕자처럼 사시겠어요, 그래? 물론 언젠가는 아주 직사하게 고생하고 다시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지만 괜히 그 세월 동안 사서 고생했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이곳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늘 맺히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약된 우리 영혼을 주님이 흘려놓으신 보배로운 피로 영혼에 씻겨주시고 또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남아있는 삶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교회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 강연에 오늘까지 무사히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또 우리 김포교회가 더욱 이 지역에 많은 이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식구들이 늘 신앙이 견고해지고 터가 굳어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홍정삼 목사님 이제 오신 지 6개월 됐습니다. 더 큰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도를 돌아보고 또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포의 여러 지체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